2023년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해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1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미처 이루지 못한 것 올해에는 다 이루게 하시고 원망과 미워했던 마음보다 나를 지지해주며 인정해준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하여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선행만을 기억하는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복이 없다고 불평하고 싶을 때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기적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있다는 생각으로 감사가 싹트게 하시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15년이 되어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2023년도에는 교회적으로 큰 행사인 임직자를 세우며 교회 건축을 소망하고 있는데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워진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하여 병마와 씨름하는 성도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알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병고침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사무총회에도 함께 하시어 지난 1년간의 교회 살림을 맡아서 수고한 재정부원들의 노고를 전윤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특별히 올해에는 임직자를 세우며 교회 건축을 준비할 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삼남매가 주 안에서 형통하여 잘되게 하옵소서. 이제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대안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셔서 그 말씀에 우리들 마음밭에 새겨져서 100배로 결실맺어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만 온전히 부탁하옵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나라를 보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를 예배하고 기뻐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를 이 땅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내가 선포하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이 세대 이 땅 위에 주님 나라가 임하리. 신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소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에 목마른 자 되게 하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나라를 보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배하고 기뻐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내가 선포하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이 세대 이 땅 위에 주님 나라가 임하리. 나아가 선포해 높은 산에 올라가 선포해 십자가 날개 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 앞에 나아가 길을 들고 앞서가시는 주 예수를 따라가네. 시 할렐루야. 이곳에 오소서. 싱 할렐루야. 찬양하는 대열에 서라. 싱 할렐루야. 노래하는 자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나라를 보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배하고 기뻐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라 이 땅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내가 선포하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이 세대 이 땅 위에 주님 나라가 임하리. 나아가 선포해 높은 산에 올라가 선포해 십자가 날개 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겸손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2023년을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리더의 초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는 말씀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계획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치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 그리고 그 약속이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은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했고 말씀대로 정복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자체가 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완벽한 복을 주실 거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할 때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지 말고 2023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말씀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의 땅, 축복의 땅, 기름진 땅,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정하여지지 않은 땅을 밟으라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주는 그 땅. 그것을 명령하여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경계는 측량법에 의하여 경계를 지어줄 수 있지만 그 고대 근동 그 아주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경계가 모호합니다. 단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범위가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가나안 땅은 유동적인 겁니다. 발로 밟는 그곳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지역의 경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미적인 복의 땅인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을 다 한번 걸어 다녔죠. 물론 발로 밟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또 다니엘서 8장 9절에 영화로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그 땅은 지리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지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만 쫓아가다 보면 진정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9장 3절에 가나안 땅을 여호와의 땅이라고 불렀고요. 스가랴 2장 12절에서는 거룩한 땅이라고 불렀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밟는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2023년에 여러분의 믿음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밟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시는 간절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제한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약속하신 그 땅을 밟을 때에 우리의 영토라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6절, 7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연약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때론 이런 생각도 하죠.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전진할 때 차지하고 또 소유하고 얻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죄에 넘어지면
사람이 소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천국의 상급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연약하여 믿음 없는 생각과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마귀의 참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도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을 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시편 51편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실수를 하였음에도 그는 주의 긍휼하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지금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의 옆에서 지켜만 보다가 막상 모세의 자리에 서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정말 두렵고 떨리게 되어집니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가장 많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행과 기류, 여론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인가? 첫 번째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어떤 위치에 섰을 때,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류, 사람의 말, 사람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대신 주님을 따라 가야 함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한마디만 해도 200만이나 되는 소리를 들어야 하니 걱정이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불평과 불만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며 입히시며 보호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죠. 물론 후대에 와서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통하여 엄청난 양이 율법으로 확대가 되어서 보통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런 분량으로 변질되었지만 모세의 십계명 받았을 그 당시에는 보통 사람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보통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시온주의자들, 반시온주의자들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극보수단체인 하세딤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 이 세 부류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 부류 중에 이 하세딤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사는 경계가 딱 정해져 있고 그 하세딤들만 살아갑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토라만 묵상하고 읽고 공부합니다. 정치, 전쟁, 세계사 뭐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그것을 배우고 토론하고 그것에 빠져 삽니다. 90이 된
이 하세딤이라고 하는 어떤 할아버지는 하루에 18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으로부터, 경제로부터 보호받고 지켜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자신들의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생명의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2023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9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극히 담대하고 강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처할 상황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와 함께 하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죠.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좋은 무기,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땅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소유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도 없고 외로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시고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확신된 말씀을 통하여 2023년 우리 모두 심령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승리하시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며 새해의 빛을 따라 새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불러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 이 시대와 이 땅에 주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밟는 땅이 복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녹아 변화되어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아 겸손히 주님을 드러내며 성숙하여 교회의 본이 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에 올라가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며 요셉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때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의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2023년을 통해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2023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